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하는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이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낯설고 지금 제 앞에는 아무도 없고 이 영상을 녹화하는 사람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는 지금 여기 성도가 많이 계신 것처럼 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려니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쑥스럽고요. 자,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지?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참 자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궁금해하며,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지구상에 이렇게 엄청난 고난이 왜 존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그거겠죠. 어쩌면 CS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진 이때에 질문을 해도 될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와 같이 교만한데, 그나마 이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고난은 교만이 가득한 인생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인생의 삶에서 만나는 고난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것인가? 그런데 고난이 우리 인생 깊은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한다면,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만드는, 어쩌면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런 도구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깊어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 강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천년의 영화를 자랑한 로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를 로마되게 한 것은 시련이고 그 시련이 로마를 강하게 했다. 로마가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 때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그리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로마의 사람들은 이것을 극복해 나아가며 로마를 더욱더 단단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런데 아십니까? 로마가 고난과 시련의 극복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노예를 부리며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교만해졌고, 결국 로마는, 팍스 로마나 영원한 로마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와 시련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위기와 시련, 곧 고난을 감당하는 나의 자세가 얼마나 강한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자세, 내가 고난과 위기에 있을 때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맞부딪히는 자가 되어서 고난을 이겨내고 두려움에 벌벌 떨지 않는 그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되 반드시 의연하고
이겨내는 귀한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파도를 타는 서퍼를 보십시오. 서퍼들은 파도들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이용합니다. 그 거친 파도를 타고 넘어가면서 서퍼를 즐기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고난을 이용하여 타고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강자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롭고 안정적일 때는 내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고난을 주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는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회당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2살의 예쁜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회당장에겐 이것이 고난이죠. 참으로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존경하는 회당장이 딸이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모든 것이 극복되는 결말을 맞게 됩니다. 오늘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여러분, 위기와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먼저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겁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의 주체가 내가 됩니다.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지. 이것이 믿음의 방식일까요? 믿음의 방식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주님을 초청하여서 주님이 그 문제와 그 위기를 해결하도록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회당장이 어려움에 다가오자 무조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단순합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모는 자녀가 아픈 것을 보면 대신 아프기를 바랍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은 딸이 죽어가자 마음의 고통이 가득 찼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위기 같은, 시련 같은, 고난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이와 같이 위기의 사람은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지역의 위지입니다. 더구나 지위와 명예가 있는 회당의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자 예수님 앞에 지위와 명예를 다 내려놓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직 딸을 살려달라는 요청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야이로의 희망은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야이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매달리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얻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예수님이 나의 위기 상황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의 주체가 되을 때는 예수님은 내 고난의 현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내 고난의 현장을 문을 열 때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그 문제의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야이로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야이로와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이 아니라 내 고난의 상황에서, 위치에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동행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가라앉는 두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배에 있는 물을 퍼내고 폭풍과 맞서 싸우지만 그 위기를 좀처럼 이겨내지 못하고 큰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배 위에 오르시자마자 위기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과 5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 두렵고 떨리는 흔들리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안심을 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이죠. 공동체가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릴 때, 일터가 흔들릴 때, 개인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위기의 때, 그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야이로 회당장은 딸의 죽음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위기 가운데 함께 계시니 곧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위기 상에서 주체를 예수님으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내가 해결사가 되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기 쉽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위기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난이 내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었기에 주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고난이 찾아올 때 희망의 근거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희망이 생기고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고난은 주님을 만나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고난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리젠트 대학교 교수입니다. 여자입니다. 마르버 던 교수는 세계적 영성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버 던 교수는 육신의 병이 있습니다. 한쪽 눈은 보이지 않고 두 다리로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어릴 때 앓은 홍역 때문에 45년 동안 당뇨와 극심한 저혈압 때문에 신장을 이식받기도 했습니다. 하루에 11번의 약을 정해놓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이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죠. 이 마르버 던 교수가 평생을 이 고통 가운데, 이 병약함에, 이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위기와 고난을 달고 살고 있는 이 여자 교수의 메시지가 고난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고난에도 의미가 있고 우리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주체가 되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의 삶의 그 고난의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의 음성을 들으며 자랍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배우게 되죠. 듣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성은 들으면서 시작이 되고 고난의 해결은 예수님께 들으면서 해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혹 우리는 내가 그것을 들었던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자세, 삶의 자세는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면 구원을 받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와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과정에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병이 낫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직접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12년을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병이 나았지만 정작 시간은 늦춰져서 내 딸은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희망의 빛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지만 내 상황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니 관점도 바뀌어서 이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고 합니다. 야이로 회당장은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의 시야는 오직 고난만 보게 되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것에 그 고난에 닥쳐서 이제 믿음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12년을 혈루병 앓는 여인을 고친 것을 보면서도 이제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게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고난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바꾸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서 이 고난이 희망으로 보일 것이고 그 희망이 소망이 되어서 결국은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의 삶이 있다면 관점을 바꾸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 나는 더 큰 것을 이룰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이로는 믿음의 씨를 뿌리고 집 안에 당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에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집안은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자고 있다고 하십니다. 생명의 부주가 구주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어찌 슬퍼하느냐?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눈물 흘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야이로의 집은 울부짖는 장례식장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장례식장이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나의 자리가, 나의 눈이, 아니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의 눈이 되면 우리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관점의 전환, 나의 눈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1절에 43절.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은 랍비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선생님입니다. 율법으로는 랍비가 시체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에 직면한 가정, 죽음의 고통이 있는 가정에게 늘 그렇듯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시고 그들에게 가서 희망을 주시며 그 소녀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는 아이의 소생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소녀에게 영이 돌아와 먹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관점의 전환은 나의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읽어 나가십시오. 내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내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이 땅에 있는 코로나, 경제적인 상황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이 모든 어려움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는 답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주님이 바로 이 자리, 여러분의 옆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오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내 삶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고난의 해답인 것을 깨달아 모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